5월 10일 수요일 교문이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침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은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136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모였던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 받으신 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 주어진 표적은 그들 중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침례 요한의 봉사의 기간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부르심에 유의하라는 부르심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바로의 마음에 강팍해진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늘이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기별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강팍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화입 부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와 같다. 그리스도와 섬기는 천사들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평상시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어 있으면 우리들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구주의 임재하심이 드러난 침례 요한과 달리 화평과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질문 어린 말로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침례를 줄 만한 자격이 되느냐라고 그들이 침례 요한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들의 푸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다음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아본 것입니다.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보이고 아니면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제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침례 요한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도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나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구주의 용모는 크게 변화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을 때 그들은 그의 용모가 하늘의 빛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창백하고 쇠약하고 여여서 선지자 요한밖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모두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았지만 침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눈꺼풀이 씌어서 자신들이 생각한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잣대에 충독되지 않아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 오신 그분을 구속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지는 것을 보았다. 바라보면 알게 되는데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씀처럼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쳐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시대서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에게 요한이 지적한 그분은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갈망했던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오직 영적인 눈이 뜬 영성 있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지금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적인 안목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안목으로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교문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교회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반 김영원, 김예진, 김준규, 김현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진행되는 제자훈련과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19의 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어려움에 있는 그 나라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